위태한 항해, 위대한 항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수를 만나봤습니까? 고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옆자리 짝꿍이 정태였습니다. 임정태가 아닙니다. 정태라고 우리 반에서는 1등이었고 전교에서 7등이었습니다. 전교생은 488명이었습니다. 상당한 학생이죠. 제 옆에 앉아서 좋았던 이유가 제가 수학이 막힐 때 정태에게 물으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풀이를 풀어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할 만한 풀이를 그 친구는 어쩜 그렇게 풀어내는지 제가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한참 칠 때 막혔습니다. 그때 고수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실란가 몰라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는 당시 우리나라 레전드, 대중가요의 레전드 팀 가운데 드러머였던 문영배 씨라는 분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단 2시간 받았어요. 고수예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훈련을 해도 뚫리지 않던 길이 2시간 레슨 받고 뚫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고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저 설교 잘해요?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잘하냐? 고수를 만났어요. 제 설교학 담당 교수 켄트 앤더슨 교수님 만나서 제가 설교의 모든 프레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못할 때도 많지만 그분 덕분에 제 설교의 방향과 프레임과 모든 설교 준비하는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 설교의 최고의 고수는 아무래도 윤채원 사모예요. 왜냐하면 18년을 제가 설교했거든요. 18년이면 1년에 52주, 50번 하면 10년만 잡아도 500번, 18년이면 약 1000번, 새벽기도, 수요예배 이런 거 포함하면 한 1500번? 근데 1500번 가운데 윤채원 사모님은 저에게 설교 은혜 받았다고 딱 10번 정도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아내 은혜 받게 하려고. 고수죠, 고수. 왜 고수를 만나야 되냐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미 말했죠. 애굽이라는 강대국 밑에 노예로 있어야 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고수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냥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면 될 지도자를 왜 40년?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첫 번째, 광야를 익숙하게 알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가야 되니까. 2번째는 광야에서 자기가 훈련받아야 200만 명의 불평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들을 왜 한국인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뱀을 다 잡아먹어버릴 테니까. 왜 하와를 뱀이 꼬드겨 넘어가게, 즉 하와를 왜 이렇게 순진하게 창조하셨을까? 아담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하나님 왜 하와를 뱀한테 꼬드겨 넘어가게 멍청하게 창조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야 너를 사랑하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여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무능한 죄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갚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갚아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만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최고수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성경의 고수는 문자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문자와 문자 사이, 이걸 한간이라고 하는데, 한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의 고수예요. 성경을 진짜 많이 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문자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장과 장, 절과 절 사이에 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여백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게 성경을 읽은 고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만 보이던 사람이 이해력이 깊어지고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이 모든 부피가 커지면서 성경 말씀이 다채롭게 보이는 거죠. 그런 눈이 없으면 늘 자기 보는 대로 삽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통상 고정관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경을 읽죠.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 성경 봐봐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여러분, 멀티실 세로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신 적 있어요? 저 어릴 때 이 성경 봤어요. 게다가 한자도 섞여 있었어. 읽기 엄청 읽기, 이걸 세로로 읽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이요. 또 우리 청년들 행복한 줄 알아. 우리 학생들 행복한 줄 알아. 이런 성경이 불과 사라진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히브리어 한번 띄워봐요.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라 그래.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고주명 전사 일어나 봐요. 자, 읽어봐요. 아, 그래요. 베레시트 바라 옐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뭐죠?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성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래 이게 습관인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봐봐요. 콜라. 자, 콜라. 사막에서 쓰러진 사람이 콜라를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력이 펄펄 날아. 얼마나 훌륭한 광고입니까? 근데 이게 아랍에다가 광고를 냈더니 콜라가 쫄딱 망해버렸어. 왜? 아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 멀쩡하게 달리던 사람이 콜라를 먹고 자빠져 버리네.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 틀 안에서 읽어요. 우리 틀 안에서 봐요. 그걸 벗어나는 걸 못 견뎌하죠. 불안해하죠. 그건 하수예요. 하수. 고수를 만나야 길이 보여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바울의 소망이죠.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1절 봐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우리가라는 것은 아마 바울과 누가가 동행했을 거예요. 역사가 누가가 바울의 동행자였으니까.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죠.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누구? 다니엘서. 자,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가요? 죄수로 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뭔가 복음을 전만하려면 자기가 좀 잘 돼가지고 성공가도를 걷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설득력을 얻을 테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뭐 믿고 따라봐야 돼, 이런 나름의 어떤 신분, 사회적인 지명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데 웬 죄수 찾고 차고 질질 끌려서 저렇게 가지고 복음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싶은. 근데 왜 하나님은 죄수로 보냈을까? 이건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다음 주에 혹시 첫 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죄수로 가는 게 첫 번째 제일 안전해요.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 자객, 대표적으로 자객만 40명. 바울은 혼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제일 안전해요. 두 번째, 그래야 로마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왜? 이건 지금 황제가 불러서 가는 거거든.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기 때문에 누구도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참고로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끌려갈 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의 여단이 바울을 호송했어요. 제일 안전하죠. 오늘 항해 스토리도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근데 하수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고수의 눈으로는 보여요. 바울이 볼 때 어떤 항해였냐? 9절 10절을 보면 위태한 항해였어요. 금식하는 절기, 속죄절임이라 지나고 항해하기가 위태했다. 왜냐? 10월 중순쯤 되면 지중해성 그 바다는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의 항해는 우리 모든 짐, 배,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테니까 이번 항해는 위태하다. 근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천막 제조업자에 한 번도 뱃사람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바울의 말을, 게다가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래서 11절로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죠. 실제로 12절 13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사람들이 서둘러 갔어요. 11월 초순이 되기 전에 빨리 가면 갈 수 있겠다는 판단.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루었다. 역시 바울 말 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역시 잘 알지, 이 길은. 그래서 항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4절을 보면 얼마 못 가서 뭐를 만납니까?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 유라, 동풍, 굴로, 북풍. 동풍과 북풍이 한꺼번에 만나서 풍랑을 일으킨 어마어마한 태풍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항해가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거 읽지 않아도 15절에서 20절을 봐보면 그냥 나오죠. 배가 밀리죠. 쫓겨가죠. 간신히 가루를 잡죠. 스리디스, 그러니까 암초 같은 모래밭, 걸릴까 두려워하다가 그래서 배가 깔아앉으면 안 되니까 연장 내리고 그래도 쫓겨가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짐들 다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 다 손으로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최악의 항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태한 항해가 됐죠? 왜 이렇게 위태한 항해가 됐죠? 그럼 우리는 고수하다는 듯이 봐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심술이에요. 내 말 안 들어서 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야 자기 말에 힘이 생겨.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죠, 사실은. 그건 나쁜 태도예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그 사람한테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건 그루밍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루밍 하시지 않아요. 그 말 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단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대단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거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조바심 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억지가 아니에요. 안 하면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 나랑 결혼해야 돼. 안 하면 너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결혼하려는 사람이 나 신대원 때 동기 중에 있었어. 산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 모르겠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대원의 같은 동기 중에 한 여학생한테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불안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념에 빠져서 사랑해서 해야지 왜 강요해서 해?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죠. 이런 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딴 말이 없죠. 그걸 가지고 강요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니까. 이건 정말로 사실이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 예외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외를 들어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 너 담배 계속 피우면 폐암에 걸려. 확률이 높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죠. 해야 돼요. 왜? 그것은 폐암 걸릴 확률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좀 다르게 너 담배 피우면 지옥 가.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100% 맞진 않아요. 너 담배 피우면 지옥 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오히려 천국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담배 피우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불화심을, 조바심을 조장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면 당연히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식적이죠. 어떤 청년이 질문하되,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술 생각나서 술 마셔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질문하되, 목사님, 술 마시다가 예배 생각나서 예배 드리는 건요? 돼요, 안 돼요? 되지.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큰 차이 없어요. 내 기분 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위태한 항해다. 그래가지고 이 말 안 들어서 진짜 위태한 항해가 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은 원래 항상 위태해요. 우리 삶은 바다와 같아요.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급변해요. 다만 난파가 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있죠. 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줘도 못 갑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줘도 안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위태한 항해라고 해도 이들이 안 듣습니다. 왜? 들을 가치가 없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할 때부터 다 무시했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베스도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개고생하면서 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그리빠가 너가 약간의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좀 미친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한테 2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뭐 될 수 있었다?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련하냐. 괜히 여기서 죄 없이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일 죄가 없다. 저 유대인들이 죽일 듯 덤비고 고발하지만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마무리했으면 사도 바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번 상소를 하면 이게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문서가 올라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는데 석방 못 되고 로마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호송, 죄 수신 분으로. 그러니까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볼 때 너무나 미련하다.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바울이 말하는 길을 못 본 겁니다. 바울이 석방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바울은 원래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죄수라도 자신은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수로 끌려가도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죄수라는 마음에 위축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도 베스도에게도 뭐를 전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당신도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당신도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어 석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길을 제시했는데 아그리빠나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이상한 놈이고 미친 놈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바울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석방이 안 된 거예요?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석방이 안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죄수이지만 이 절호의 기회에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순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근데 놓쳤습니다. 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물이 아무리 끓어도 100도씨가 되지 않는 한 펄펄 끓지는 않아요. 1도가 부족해도.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 받았어요? 안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몇 명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9명한테는 안 보여요. 뭐가? 예수님이. 그들은 저마다 다 핑계가 있었고 그 핑계는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굳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필요 없었고, 나를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고, 나는 원래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혼자 팍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나를 예수님이 직접 손대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그분께 돌아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굳이 내가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나는 먼저 가족들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떠나간 이들이 9명이었어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충족되어도 1개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탐꾼들의 보고, 12명 모두 똑같은 보고이지만 그 중에 10명은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족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들은 안 보여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10개가 좋아도 1개 나쁘면 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버린 사람들. 10개 중에 1개만 기쁘고 감사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난파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난파가 됐어요. 배가. 그러자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자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파되니까 찾는 게 달라져요. 난파되니까 구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 거는 왜 무섭냐? 오늘날에도 풍랑이 무서운 것은 둘로스라는 어마어마한 선교 이 선박,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최종상 선교사님이, 둘로스 선박이 이 당시 이 배보다 훨씬 큰데도 둘로스 선박도 지중해 무렵을 많은 항해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풍랑이 있는데요. 근데 풍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일면 오늘날 이 배들도 가다가 그 충격에 엔진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엔진이 오프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 방향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물결에 떠밀려가. 그래서 표류해. 그러다가 암초 만나거나 바위 만나면 거기에 부딪혀서 난파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엔진만 있으면 괜찮아요. 엔진만 멀쩡하면 웬만한 파도 다 뚫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엔진이 꺼져버려. 그러니까 엔진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가요. 난파가 되기 전까지, 엔진이 꺼지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고 엔진이 꺼지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뭐를? 아, 이게 내 엔진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이 엔진 가지고는 풍랑을 뚫을 수가 없구나. 진짜 엔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난파가 일어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길이 안 들려.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배가 깨지면, 난파되면 그때 들려. 그때 보여. 그리고 이제 말해. 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엔진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엔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전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어떤 동기? 빌립보서 2장 20절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의 불꽃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영이 있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엔진이 켜져요. 시동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풍랑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 내 엔진으로는 뚫지 못해요. 가다가 풍랑 만나서 내 엔진이 꺼져버려. 내 지식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려. 내 물질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려. 내 건강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려. 내 체력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리고, 내 모든 사회적인 조건이라는 엔진이 싹 다 꺼져버려요. 그때서야 알아. 아, 이거는 내 엔진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엔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난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시동을 걸죠. 그 엔진은 꺼지지 않아요. 한번 타오르면 평생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디모데야,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붙기를 소망하노라. 디모데는 유약했어요. 디모데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가 염려가 됐지만, 디모데는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의 중심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축복한다. 저는 오늘 이 밤 저나 여러분의 심지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 엔진이에요. 성령님은 고수 중에 고수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이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뚫고 갈 수 있는 엔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계속 길을 안내해 주셔요. 나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에 이 위태한 항해가 위대한 항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시작.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곁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 곁에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위태한 항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287명의 선원들을 다 보호할 것이며, 내가 이 배가 깨지는 난파 상황 속에도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그 선원들도 지키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지키리라. 바울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만 14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이 선원들이 지옥 같은 나날, 그런데 바울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 배는 누가 찼냐? 276명 모두가
안전하리라. 놀란 거 뭔지 아세요? 35절을 보면 음식을 권해요. 축사를 했다고 그랬어. 성만찬이죠. 이 난파되고 죽어가는 상황에 성만찬을 해요. 그리고 36절에 다 받아 먹어요. 37절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며 전부 276명이 어떻게 되냐? 다 살아요. 40절 42절을 볼까요? 닻을 끊어요. 닻을 끊으면 어디로 떠밀지 모르는데 끊어요. 그리고 42절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봐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백부장도 죽이지 말라고 해요. 왜? 죄수들을 죽이면 누구도 죽여야 되니까. 바울도 죽여야 하니까. 지금 바울밖에 이 길을 안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 위태한 항해 가지 말자. 그러나 안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의 말이 힘을 얻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묘수가 그들에게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항해로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항해는 여전히 똑같은 길이에요. 태풍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열렸냐?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수에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수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열린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길 말고 진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깨질 때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가 이번 40일 철야 때 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비밀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40일 철야 때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성령의 고수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 붙여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 남들에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 길, 근데 나에게는 보이는 길,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길, 다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죽어가는데 바울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저는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번 40일 철야 때 저는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비록 병상에서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이 병상에 오셔서, 하나님 이 병상은 하나님의 배니까 이 풍랑에 하나님이 오셔서 풍랑더러 잠잠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걸 기도하고 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밑바닥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깨우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어 깨우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으니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지킬 테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등부에게, 고등부에게, 우리 소년부에게, 초등부에게, 유년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그렇게 하실 테니 오늘 밤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